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봉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오늘은 장키오스 절대 예정론 예지 예정 교리의 허구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예정 교리의 허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태초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있긴 했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다른 교리의 부류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인데 그 앞에 절대자가 붙게 되었죠. 마치 개혁신학 앞에 엄밀한 개혁신학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장키우스의 예정론도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픈 그런 별칭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혹은 개혁신학을 얘기하면서도 엄밀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별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절대적이냐는 거예요.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절대적이냐, 혹은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엄밀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엄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학의 툴은 더 너희들보다 엄밀해, 이러한 뜻이 아니죠. 장키우스가 얘기하는 예정론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엄밀하기 때문에 절대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차원에서 예정론이라는 이름 앞에 절대 예정론이라는 말을 붙였고, 개혁신학이라는 이름 앞에 엄밀한 개혁신학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냐? 바로 누가 엄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밀하시기 때문에 엄밀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별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과 동시에 변할 수 없는 어떠한 진리체계로서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우리가 삼으면서 절대 예정론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실천되어지고 섭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기꺼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정 혹은 개혁신학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작정을 가지고 계신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페이퍼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도들에게 관련되는 교리로서의 예정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걸 살펴봤냐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명제 1부터 명제 8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본론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어떠한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혹은 그들이 이루게 될 어떤 선한 공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절대로 아닌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근거는 무엇이냐?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그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것이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기쁘신 뜻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심지어는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절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득하게 되었지만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말이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뒤에 가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요.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명제 2.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뜻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글쎄요, 좀 또 어린이들 있으니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예도 또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쟁 가운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통 고아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입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의 근거는 어디 있죠? 저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죠? 서류들 써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요즘 같으면 법원에서 판단도 내려줘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서류도 써야 되고 각서도 써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가지고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끝.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는 구속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결정이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장키우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또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교리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신학적인 아주 논제죠. 우리의 타락을 고려하시고서 선택했냐, 하나님이. 아니면 타락을 고려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신학적 논제인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타락 전 선택이죠. 우리의 타락을 고려하시지 않으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성화는 나 자신도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서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너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도 우리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온전하신 주권을 조금이라도 해하는 느낌의 뉘앙스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노력도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받음에 대한 동기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제 1을 요약하건대 9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제일 밑에 문단. 시작.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 미리 보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번에 그 장경동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님의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하나님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주의의 폐해구나. 즉 하나님의 현재성 너무나 맞는 거죠.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니까. 하나님의 예지성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나 예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예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로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지하신 것인데 예지를 강조하면서 예정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한 거예요.
예지를 강조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지 예정 교리의 허구성. 제가 뭐 위험성, 부족함 이런 거를 써볼까 하다가 예지 예정은 결국엔 이단적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허구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지 예정의 이단성. 예지 예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전능성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장키우스의 이 절대 예정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도 어느 정도는 맞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정 안에 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굉장히 예정 교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문단 따라서 택하심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있고 구원의 공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원인과 값을 치른 거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그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말하는 선택과 구원의 질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정하심은 예지 예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남는 신앙으로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